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31페이지.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첫째 아들 경식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컴퓨터 쪽에 아주 재능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홈페이지 해킹을 하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실수로 망가뜨릴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 그래요. 이미 그 정도의 실력이 초등학교 때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앱,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그 어떤 앱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에 그것을 올려놨는데 그 분야에서는 지금 다운로드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정도면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자기는 뭐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러고 그럼 뭐하러 학교 다니냐 그러면 자퇴하고 그 분야에서 해도 누가 데려가겠는데 그런 아이들은 뭐 구글 가도 취업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격투기도 다양하게 해서 아주 뭐 그 격투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의 앞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그뿐만 아니라 영어도 원수로 볼 정도로 영어도 잘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영어도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컴퓨터 쪽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서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원서를 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얼마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야, 걔는 진짜 공부 학교 그만 안 다녀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퇴할 거라고 학교 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그 이제 자기는 인생을 좀 마음껏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살다가 30세가 이전에 자기는 자살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자살하려고 그러냐, 뭐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차라리 지금보다 낫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는 자살을 얘기하고 다닐까? 뭔가 좀 마음에 힘든 게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뭔가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많은 좋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왜 자꾸 죽을 생각을 할까?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나는 자살할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자퇴는 그냥 뭐 하더라도 자살을 말려야 되겠다고 경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한 친구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면 정말 이 아이는 30세가 되기 전에 자살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을 하고 다니면 그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말로 표출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EBS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다큐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에서 이제 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은 인격입니다. 네. 사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장이야, 이게 안 넘어간다. 네, 됐네요. 네. 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표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인격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 드러나고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표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때는 클린턴 여론조사에서 더 역전을 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듯 하더니, 지금 이제 과거에 말했던 음담 패설이 공개가 되면서 아주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자기가 전에 했던 말들, 그 말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잠룡이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잠룡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지금 기사들도 올라와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쏟아내면 거두어 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고, 또 지금 같은 세상에 글자 같은 경우를 남기면 이거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제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이런 일화를 얘기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뭐 레스토랑에 가면 와인을 주죠. 이 웨이터가 와인을 잘못해서 그 손님의 옷에 쏟은 거예요. 그리고 엎질러져서 이제 옷에 묻은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양복을 입고 정장을 차림을 하고 갔을 텐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황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주 웃음으로 넘깁니다. 오늘 아침 바빠서 샤워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죠?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유머로 넘긴 거예요. 그때 이 데이브 굴드라고는 IT 업체 CEO가 한 얘기입니다. 실수한 웨이터를 웃음으로 용서하는 걸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와 즉각 거래를 시작했죠.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그 미팅에서 그런 실수를 이제 범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과 거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브렌다 반스라고 하는 의료업체 CEO도 같은 말을 합니다.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한테는 친절한데 웨이터나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자기는 거래하지 않는다. 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웨이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웨이터 법칙이 있어요. 저런 사람하고는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은 인격입니다. 이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말을 통해 다 드러나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여정, 광야 여정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낸 그 배경으로 민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광야에서, 이런 광야에서 삶을 40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 때문에요. 여기가 지금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지금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가는데 10하루길이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민수기의 구조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10장부터 20장은 이제 이 광야 여정, 그들이 출발해서 이 가데스바네아, 지난번에 정탐꾼 보낸 이곳까지의 여정, 그리고 40년 여정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그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죠. 10장부터 20장, 요 11장 요 사이에 그들이 어떤 말들을 했고 하나님의 어떤 말들을 들으셨는가, 그 말들에 대해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 나눈 거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일이 생깁니다.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얘기가 나와요. 11장에 이어서 12장은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얘기는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로 흠집을 골라 찾아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 너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는, 아까는 원망하는 말, 불평을 들으셨고 이번에는 그들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악평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들이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여정, 아까 그 10장부터 20장까지 이 11장 내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낸 말대로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말, 불평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비방의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워요. 그 불만스러운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는 모세의 지도력에 관해서 끌어내리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세 번째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환경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들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말에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사람의 인격들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이런 말들을 쏟아냈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이제 다음 세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21장이죠. 아까 세 번째 단락, 다음 세대가 40년이 지나서 그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는데 그들에게 또 출발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 동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에돔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회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죠. 그러니까 형제 민족입니다. 형제 민족이에요. 그 에돔이 지금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사해바다 밑에 쪽에 세일산, 여기가 세일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홍해길을 따라서 와서 쭉 올라가면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돔이. 그러니까 쭉 가면 되는데 에돔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니네는 우리 길을 지나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형제 민족인데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당신들 해야지 않겠다.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민수기에는 그 얘기가 없지만 그래서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도 마음 상했고 지금 이렇게 가면 직접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인데요. 여기서 직진으로 하면 되는데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원망을 하는데 어떤 말로 원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 부모 세대들이 한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와서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땅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에돔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원망도 대물림 됩니다. 우리가 대물림 된다. 가족력,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가족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집안에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앓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런 것들이 유전되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체킹합니다. 확인해요.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런 질병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뭐 비만, 여기는 지금 뭐 대머리, 비만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것만 가족력이 아니에요. 뭔가가 계속해서 유전된다는 거는 그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만 흘러가지 않아요. 원망하는 말을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흘러가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흘러갑니다. 심지어 인격도 흘러가요. 인격도. 그래서 뭐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들 보면 이를 뿌득뿌득 깔고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마야지.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흘러가요. 흘러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면 애들이 막 일러가지고 아빠가 맨날 꿀밤 때려요. 그래갖고 그걸 일러가지고 너는 니네 아빠가 니네 맨날 꿀밤 때린다고 니네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더니 니네가 똑같이 그러고 있냐. 속상해갖고 저희한테 좀 꿀밤 좀 때리지 마라. 어릴 때 뭐 잘못하면 넌 그것도 못하냐. 꿀밤 주는 거 제가 그렇게 해서 맨날 혼나고 막 맨날 이렇게 혼났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꿀밤 주는 것도 흘러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게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나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그러니까 병만 유전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영성도 흘러갑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게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흘러가는가 잘 보세요. 이 백성들을 보니까 그 부모들이 원망하는 말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출발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혀서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막힐 수도 있죠. 가다 보면 어떻게 맨날 평탄하게 그냥 순탄하게 가겠습니까? 가다 보면 돌아가야 될 때도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인도에 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러고, 이게 이제 그들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유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데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뭘 싫어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네, 만나예요.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맨날 그거 먹고 사니까 이제 그게 하찮은 거예요. 아침에 그들이 텐트에서 이제 일어나서 나와 보면 이슬 내린 것처럼 만나들이 내려 있어요. 그럼 그걸 걷어요. 그걸 걷어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뭐 빵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늘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일상이에요. 질릴만도 하죠.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걸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다 그럴 때 무엇이 하찮은 것입니까? 귀하다, 반대말은 귀하다는 말이죠. 귀하고 하찮은 것.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귀하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하다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가격과 가치는 같은 것입니까? 비싸면 가치 있는 것이고 싸면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가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런 거 못 보셨죠? 네. 사진으로 마음껏 보세요. 블루 다이아몬드. 이게 경매가가 이겁니다. 5,060억 달러, 602억 정도 한대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비싸겠어요? 네? 예, 희소성 때문에 그래. 희소성. 이런 게 다이아몬드가 아주 그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블루 다이아몬드는 이건 더 귀합니다. 이게 더 희소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다 그래요. 귀하다. 이게 귀한 것,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까? 이 다이아몬드 다 갖고 사세요? 아니죠. 이거 없어도 살잖아요. 이거 없으면 막 못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 저거 못 가져서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분 계세요? 그거 아니죠. 저거 없어도 살아요. 저거 없어도 살아요. 사실은 저건 귀한 게 아닙니다. 저건 하찮은 거예요. 없어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나무나 이런 숲, 이게 너무 널려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것을 통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물,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게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생명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귀한 게 아니에요. 가격만 높을 뿐이지 그게 귀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뭔가 한번 보세요.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는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찮게 여겨요. 너무 흔하니까. 예. 그래서 귀한 것과 하찮은 것, 귀한 것과 하찮은 것, 이거를 구별짓는 거는 결국은 이것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만나는 없으면 못 삽니다. 만나는 없으면 못 살아요.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게 그들이 살도록 주니까 그게 날마다 보는 거니까 하찮은 건 줄 알고, 이 하찮은 음식, 그걸 우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값없이 주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으니까, 공짜로 주니까 이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게 사실은 하찮은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 하찮은 것들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정말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구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기를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드셔야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에 꼭 필요하니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귀한 거니까. 귀한 걸수록 이 공짜예요. 귀한 걸수록.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뭔가 이렇게 돈 비싸야 이게 귀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비싼 것, 그런 것만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귀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래요. 이 그림에 보니까 불뱀이라고 해서 무슨 빨갛게 그려놨는데, 불뱀은 뭐 불로 된 뱀은 아닙니다. 불로 된 뱀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 광야에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불러요. 워낙 독이 강해서 이 물리면 뭐 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뱀들을 통해서 그들이 물려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없애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뭘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그걸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불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살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살게 하셨다. 네, 너무 쉽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나섰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 저거 바라본다고 뭘 살아.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게 해결되니까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뭔가 힘든 일을 해야 그들이 구원받게 하거나 이러시지 않았어요. 다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찮은 것입니까?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게 하시는 그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너무 쉬우니까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누구나 살 수 있게 쉽게 해주셨지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죠. 여기 보면 느보산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요단강 오른편이에요. 아까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면 이제 느보산이 나와요. 거기가 지금 요르단 국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 느보산 정상에 유럼 조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지팡이에, 장대에 이 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보산에. 예. 네. 그래서 이 느보산에 가면 저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저 모양을 본따서 이런 로고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WHO입니다. WHO, 세계 의료 보건기구라고 하는, 거기도 보면 한가운데 이렇게 장대에 뱀이 달린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 협회,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응급구조 하는 그런 로고 마크가 이런 마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중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고려 동물병원도 가운데 여기도 또 미국 에어포스의 메디컬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대에 달려 있는 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치유됐잖아요.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로고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잖아요. 신약 성경을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노뱀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들이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장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뭘 구원받아? 우리가 너무 쉬우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뭐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되게 어렵게 가르쳐 준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쉽게 가르쳐 줘요. 아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치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꾸 우리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0가지 계명 쉬웠어요. 인간들이 자꾸 붙이고 해갖고 너무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노뱀을 세우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값없이 주신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망의 말과 비방의 말과 불신앙의 말들로 인해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광야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여전히 그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로 인해 고통 중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보면 살게 하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옵소서. 너무 쉽다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 복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